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각종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무릎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일어나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나이다.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기만 하면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산과 같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에 사자와 곰과 뱀과 이 모든 동물들과 아주 온화한 가운데에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민수기서 2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원하고 민수기서 2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상번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이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주님께서 직접 오시어서 저를 꼭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는 날까지 너를 붙들고 네 발걸음과 네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주관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손길 이거 최후에 배운 게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님이 직접 오시어서 주님께서 저를 꼭 잡아주시면서 나는 사람이 와서 잡는 줄 알았어요. 우리 김우님 사모님이 와서 나를 그렇게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시어서 내가 그렇게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를 능히 주님께서 데리고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꼭 잡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합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합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가운데에 지금의 시대가 노아의 끝날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노아의 끝날 시대입니다. 노아의 끝날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일주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에 모든 짐승들, 암수, 두 종류의 이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고 말을 하는 그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그때 아주 미친 듯이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는 이 세상에 비가 내려서 온 백성들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즉 여러분들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미친 듯이 거품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노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모든 백성들은 노아는 미친놈이야.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놓고 우리 보고 홍수가 내리면 멸망을 당한다고. 아니 미친놈도 저런 미친놈이 없다고. 미친 것으로 돌려버리고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짐승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짐승들은 미리미리 다 방주 안으로 몰려와서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일본에서도 화산이나 태풍이나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곤충들, 짐승들이 딱 산 쪽으로 막 올라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에 그 짐승들이 방주 안쪽으로 몰려오게 된 것은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짐승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 마지막 종갈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해도 이 인생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도대체 믿어지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도 모든 인생들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일주일 후에는 홍수가 내립니다. 일주일 후에는 홍수가 내려서 여러분들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노아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손길은 첫째,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신데,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은 사제내로 사셨지만 3년 동안은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주님의 손길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환자를 치료하셨는가?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오래도록 병생활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병을 실로암에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2년간만 병이 들어도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수많은 세월 속에
병으로 말미암아 쪼들리고 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돈을 다 허비를 해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살맛이 없는 아주 낙심적이고 괴롭고 슬픈 이 사람을,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너 침장 들고 걸어가라. 이거 그냥 고친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안수이 돼서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 침장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침장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으니까 침장을 들고 걸어가지. 치료가 안 됐으면 어떻게 침장을 들고 걸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인지라 사람들이 야, 너 안식일날 왜 그거 들고 걸어가냐? 일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나게 하신 분이 들고 가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병든 사람을 진료하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시니까 온 몸이, 어떤 몸이? 온 몸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진히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병은 치료할 수가 있지만은 문둥병은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문둥병자들은요, 동네에서 같이 살지를 못하고 전부 결별을 해서 소록도로 보내고 원주 경천원으로 보내고, 원주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둥병자 보내는 데가. 그래서 원주에 두 군데가 있어요. 저 경천원이 하나 있고 만종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소록도에 있고, 이렇게 이제 문둥병자를, 옛날에는 문둥병자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 전부 걸려보내서 거기에서 결별을 해서 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온 몸이 문둥병자가 된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문둥병자를 실제로 접하고 보니까 참 같이 밥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보기가 얼마나 신앙이 아니면은 같이 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이 집에 가서도 하룻밤을 내가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경천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경천원에서 그 약을 타다가 그 약을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약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경천원에 한번 들어가서 문둥병자와 함께 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 자식들은 고기가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가 길어지면 바로 삼천보로 많이 빠지니까. 하여튼 문둥병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3절에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1년 내내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2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해라고 하는 말은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피를 흘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병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혈루증. 혈루증 받는 여인이 있는데, 이 혈루증은 1년 내내 피를 흘리는 여자란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혈류의 그돌이 딱 멈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년 내내 피가 한 번도 흘리지 아니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고 믿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딸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에 피를 불고 사람이 죽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노래를 부르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피를 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얘들아, 울 일이 아니고 잔치할 일이다. 얘들아, 피리를 불어라. 풍선을 불어라. 예,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흑산도에 1977년도에 가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성경적이요. 성경적이요. 노래 부르더라고요. 사람 죽었는데. 근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노래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슬퍼도 그러죠. 그런데 죽은 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죽었습니다. 아,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하니까 얘들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느니라.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맞아. 왜? 죽었어. 사실은 죽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은 매사의 모든 것을 죽은 것으로 보지 마라.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으로 보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라. 실제적인 것은 죽은 겁니다. 실제적인 것은 죽은 것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으로 보지 말고 살아있는 것으로 봐라.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에게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 로마로 가게 되면은 잡혀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막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아주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다 보니까 말이죠, 유두보가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서 내려가 보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일어나라. 그런데 죽었던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죽은 것으로 보지 말자. 여러분들이 죽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성찬이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처럼. 신앙이 살아나니까 돌아오잖아. 저와 여러분들 죽은 신앙으로 보지 말고 항상 살아있는 신앙으로 보자. 그러니까 쟤는 지도도 안 해. 이게 아니요. 아, 쟤는 지도도 할 수 있는데 잠깐 쉬는 것뿐이요. 이렇게 신앙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여기 세상에 살면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이건 다지요. 뭐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죽은 나 사람도 살리잖아. 죽은 지 사흘 됐어요, 사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말이요, 자, 돌문을 열으라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3일이면 썩지. 송장이 안 썩겠어요? 썩지. 냄새가 나나이다. 아이고, 주님, 진짜 모였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실 텐데 주님이 3일 동안이나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납니다. 야, 주님이 부활 살려주시리라 그랬더니, 예, 주님 살려주실 걸 믿는데요,
부활 때 일어나겠죠. 아니다. 부활 때가 아니라 오늘 살아난다니까. 부활 때가 아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적은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요, 큰 소리로 우리는 죽은 신앙으로 살지 말고 산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자.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산 신앙으로 삽시다. 산 신앙으로 삽시다. 산 신앙으로 살아요. 죽었어가 문드러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신앙만 살아있으면 산다니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요, 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니 다니엘이를 살려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그럽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 할지라도, 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신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으라 했단 말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포항제철에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가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여러분, 포항제철에 제철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속에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살아남을 재갈이 있겠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혈루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주님의 손길입니다. 둘째, 주님의 손길은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밤 사경에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다라 그랬죠. 여러분, 호수하고 바다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수는 물이 닫혀있는 장소고 좁은 곳이 호수입니다. 연못이 큰 것이 호수라고. 그 다음에 바다는 막혀있는 것이 없이 툭 퍼져 있으면서 넓은 곳이 바다죠. 호수에는 지하물이 커도요, 잉어나 붕어나 이런 큰 메기나 이 정도밖에 못 살아.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고래가 살아요. 고래. 큰 고래가 살아요. 호수하고 바다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라 그랬어요? 바다라 그랬어요? 근데 왜 바다라 그랬을까? 갈릴리가 넓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보게 되면 갈릴리요, 얼마 찌달아가지고 얼마 안 돼. 예수님 당시에는요, 헬몬산에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참 갈릴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갈릴리 호수에 가보게 되면 그 주위에 보게 되면 한 옥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바다에다가 큰 이만한 관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농작물 키우는 온 꼭대기까지 이런 파이프가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전부 파이프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농사를 져요. 갈릴리가. 그래서 이 갈릴리의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는 밤에 걸어가니까는 유령이라고 좀 무섭다고 유령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님이 바다로 걸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가는 것도요, 호수로 걸어갔다는 거하고 바다로 걸어갔다는 천지 차이요. 그러니까 얕은 데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또랑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많이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서는 물 위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니까 걸어갔죠? 주님 바라볼 때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보니까는 밑에 내려다 보니까는 뭐예요? 바다지요. 그리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쑥등하는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는 무서웠던 것이지. 그래 빠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시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배에다가 태워주셨단 말입니다. 예, 두 번째 주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냐? 죄에서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죄에서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망에서도 건져 주시는 분이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세 가지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첫째, 죄에서 구원, 죄에서 건져 주시고, 두 번째, 구원으로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세 번째로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들어간 건 환난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근데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지 맙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찾지 맙시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따라해 봤죠? 자,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건져주시죠? 환난 날에 주님을 안 찾으면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손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인데, 주님의 손길은 구원하시는 손길인데, 주님의 손길은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의 손길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의 손길은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인데, 무엇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 환난 속에서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세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야 우리를 주님께서 들림받게 하시고 거두어 가신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랍니다. 말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길은 세 번째 축복의 손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한 몇 명이요? 몇 명이 모였어요? 5,000명? 5,000명? 예,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옛날에 5,00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지. 벳세다에서 말이죠 5,00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다가 어른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부인들 자식들은 또 얼마나 있을 것이며 한 15,000명 되지 않겠어요? 쉽게만 잡아도 장전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안 쳤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어떤지 아는 것이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도 떨어지고 어디에도 떨어지고 어디에 떨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니라. 아주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 벳세다 광야니까 딸 얘기하시겠어 주님이. 농토를 바라보면서 모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도 듣지 못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뿅 가는 거지. 여기 내려가다가 뿅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정신이 쏙 쏠려서 그냥 모여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얘들아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말이죠 한 사람이 싸가지고 왔더라는 것이죠. 뭐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떡이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갖다가 주님의 손길 주님 앞에 갖다가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라 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길 주님에게 얹어주시기만 하면 적은 것 물고기 2마리 떡 5떡이요 편하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지순례 해가지고서는 베드로 고기를 먹어보니까 베드로 고기 그게 뭐 붕어나 베드로 고기는 뭐 거기서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그거 하나도 볼떡이야 그것도 볼떡. 볼이 떡 같은데 여기 찬양도 있게 볼떡이다. 참 하나 끝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길에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올려놓았더니 그걸
축사,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5,000명이 먹거든. 15,000명이 먹거든. 12광주가 나와.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야, 그 제자들 큰일 났다. 왜? 야, 떡을 우리가 왜 12광주가 나오는데 몇 개라도 안 가지고 왔지. 그거라도 있어야 다음에 주님이 행하실 때 그걸 또 갖다 드리면 또 주님이 주사주면 5,000명, 10,000명도 먹고 남을 텐데 왜 안 가지고 왔지?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으면 그 사업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이, 쉽게 말하면 그 짠도수산을 주님의 손길에다 올려놓으시면 또 지정연이가 요구하는 이 사업도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으시면 우리 지정연 집사가 말이지 참 음식을 또 만든 거 세상에 저걸 어떻게 배웠을까? 그 어려운 일식을 그 24가지나 나오는 그 어려운 음식을 어떻게 배웠을까? 참 심정도 강하구나. 에비디는 이 사람이 심정이 강하듯이 저놈도 심정은 강하구나. 어떻게 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모두도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으시라고. 그 수산도 주님의 손길에, 우리 강기부 장로님 운전하는 일도 주님의 손길에, 우리 최진식 장로님이나 최병곤 장로님이나 김재근 장로님이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고, 우리 최병원 집사나 지유리 집사나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길에다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길에 딱 올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노니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다 베풀어 주리라.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손길에다가 여러분들은 다 올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결론, 주님의 손길. 첫째, 치료의 손길. 둘째, 구원의 손길. 셋째, 축복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을 받고,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시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사는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